세임 40일 9월 27일 말씀 묵상.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제부터 회복력 있는 신앙 캠페인의 일환인 새롭게 일어나는 힘 40일,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새 힘 40일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새 힘 40일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어제 교회에서 나눠드린 새 힘 40일 묵상집 성경 본문 순서대로 새벽 기도회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 힘 40일 묵상의 여정을 통해 회복력 있는 신앙 위에 견고히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관심하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대신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지배와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갈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긍정하시지도 부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잘 감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열정과 비전을 실현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삶의 경계를 넘어 미전도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 때문에 기독교는 출발부터 땅끝을 지향하며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동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소아시아로 확장하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한동안 정체되었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은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결국 그 복음은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으로 거쳐서 한국 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지리적 경계를 넘었을 때 전혀 다른 문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그 경계를 넘을 때마다 그는 자기 한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처럼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나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믿음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험을 과감히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면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안에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일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자신을 현실의 한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현실의 한계에 갇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나의 최선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삶의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